우리가 흔히들 역사를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할 뿐만 아니라 실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기도의 이 본문으로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평가를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66권 중에서 굳이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굳이 열왕기나 역대기 이 두 권의 성경을 통해서 이 왕들에 대한 업적을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물론 왕들과 관련된 이 내용들도 성경의 역사의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권에 걸쳐서 왕들의 행적을 세세하게 남겨둔 그 이유, 바로 한마디로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과 같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른지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또한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보고 배워서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두 권에 걸쳐서 왕들의 행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한번 바꿔보면요, 단디 보고 똑띠 해라 알겠나,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느냐?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요시야를 이야기할 때 그를 평가하고 있는 이 기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자신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바로 이 기준에 왕들이 부합될 때 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의 기준, 지금 세 가지의 기준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각각의 기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행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정직히 행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그때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보통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한 왕은 보통 누구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로보암의 길, 즉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의 행적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요,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믿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이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오만과 독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철저하게 낮아져서 온전히 그분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바로 이것이 다윗이 걸어간 길,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한 분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길을 인도하든지 그 길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 바로 그것이 다윗의 길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로 배우라고, 우리로 지키라고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주신 그 모세의 율법, 그 율법만을 자신의 이념과 통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을 지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한다,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고 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나름 부합이 될 때 성경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하다 평가받기 위해서 참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일일이 다 신경 쓰려니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딱 한마디로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할 것이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유념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평가 기준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는 그 24절까지만 나누고자 하는데 25절 이후에 나오는 나답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1절에서 24절의 내용 가지고 제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남유다 왕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그 세 가지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우리가 두 사람의 그 행적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요, 먼저 유다의 왕 아비암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30절 앞장에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이 아비암이 누구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까? 바로 르호보암의 아들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암은 바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8절까지 살펴보시면 그 아비암의 특별한 행적, 어떠한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바로 르호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여기 포커스가 있는데, 즉 르호보암 자신의 아버지가 선대왕 때 행했던 모든 죄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누구와 같지 않다고 합니까? 다윗과 같지 않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짧지만 아비암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정치적으로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낙제점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르호보암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4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간단하게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요, 유다 곳곳에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라의 목상들을 계속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남창을 그곳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남창이라 그러면 남색이라고 하죠. 남성의 동성애자들, 그 남성의 성을 파는 그 동성애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이방 종교에는 종교적 의식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이 동성애적 행위가 횡행하던 시절이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남창이 있다는 것은요, 이 종교적 의식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유다 곳곳에 무엇이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바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손자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온 유다 곳곳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신상을 두었고, 그곳에 그 우상의 종교적 행위인 바로 남창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의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들, 즉 이 당시는 우상 문화, 이방 종교와 모든 생활 문화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등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를 못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3절을 살펴보시면 그의 아들 아비암 역시 누구의 죄를 동일하게 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동일하게 범했다. 즉 우상 숭배를 철저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다윗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준 중에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웠던 왕이죠. 이 아비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러한 오만과 독선의 결과입니다. 전적으로 다윗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오만과 독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고,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 르호보암이나 이 아비암이든 이렇게 큰 죄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냐는 겁니다.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무엇으로 갚고 계십니까? 선으로 갚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아비암의 죄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죄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바로 다윗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다윗과의 그 언약, 내 집과 나라가 보존될 것이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비암의 아들, 바로 뒤에 계속 나오는 아사를 세워서 그 아들로 하여금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열왕기서를 이제 쭉 뒤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남유다의 경우에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평가받았던 왕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대다수는 악한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누구를 기억하셔서 유다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을 기억하셨다.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다윗이 당신에게 했던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는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이 대목이 저한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그 각자에게 한번 접목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손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언정 누구를 기억해서 그들로 선하게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후손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를 기억해서 그들로 선하게 그 길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다윗의 언약이 바로 여러분들의 언약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처럼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너는 선한 나의 백성이다, 이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가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영원히 복된 가문으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도 계속 나오시잖아요. 그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한 겁니까?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그게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뭐 좋은 직장을 주는 것이 좋은 직장을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의 언약, 여러분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9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사 왕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 아사 왕을 이야기할 때 남유다의 4대 천왕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다. 제가 왜 근데 아사 왕은 남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4명의 4대 천왕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되는데, 제가 왜 4대 천왕이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냐 하면요, 남유다의 역사를 통틀어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평가받은 사람이 딱 4명이 있습니다. 4명.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사,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히스기야와 앞에서 3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을 모두 충족했던 인물, 바로 종교개혁의 요시야 왕입니다. 이 4명만이 이 평가, 이 기준에 나름 부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명을 4대 천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아사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11절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는 자신의 선조들과 달리 솔로몬이든 르호보암이든 또 아비암이든 자신의 선조들과 달리 다윗의 길을 가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제가 아까 앞에서 풀어드릴 때 다윗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모습, 바로 그것이 다윗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도대체 아사가 어떠한 일을 행했고 어떠한 업적이 있었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12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금지시켜 버립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시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남색,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남색을 쫓아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철폐하겠다, 우상을 철폐하겠다는 것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남창을 철폐함과 동시에 바로 우상 숭배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섬기도록 모든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솔로몬이 만든 그 우상, 자신의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수많은 우상과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두었던 그 남색하는 그 남창들 다 금지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심지어는요, 13절을 보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어머니 그 마아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왕이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물론 그때는 그 자체가 생활 문화였기 때문에 아마 습관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게 돼버리니까 지금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태후의 위, 즉 그 자신의 왕의 어머니라는 그 지위마저 폐하여 버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 버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쉽지 않지요. 우리가 이게 앞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마가라는 존재가 이게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관계들이 조금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태후에 의해서 쫓아내버리고 그 우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린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혈육이라 할지라도요, 그 아사의 삶에 있어서는 그 우선된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도, 혈육 간의 관계도 다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시면요, 성전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금과 은,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결국 아사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철폐하고 그 숭배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증한 이방 문화를 폐지해 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아사로 하여금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놀라운 칭찬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4대 천왕들 중에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나름 그 조건에 부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나름 완벽하게 부합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14절 보시면 나옵니다. 무엇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산당을 남겨두었다고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산당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훗날 그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산당을 완전히 다 철폐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아사를 비롯해서 여호사밧이나 또 히스기야 등 이러한 왕들은요, 이 산당을 계속 남겨둠을 통해서 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대하 16장을 살펴보시면 이 아사는요, 노년에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였을 때 순전히 그것을 통해서 그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정직했다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암과 아사의 차이를 느끼시겠지요. 아비암은 자신의 오만과 독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에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
아비암에 행한 것을 반대로 행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모든 일을 행했을 때 아비암과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놀라운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서서요, 이 아비암이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받았던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과 그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를 쫓은 것,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아비암은 그러한 하나님께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고 고백받았던 그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역시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요,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는 이방 종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 종교에 대한 숭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다원주의고 또 자유주의적인 부분들이 워낙에 지금 계속 시대의 흐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들을 자꾸 우선시하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사상과 문화에 대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탐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좌절하고 낙심케 만드는, 그것을 또 쫓게 만드는 것들, 바로 돈이잖아요. 돈. 세상의 물질. 그리고 물질이 있으면 또 무엇을 갖기를 원하겠습니까? 권력과 명예, 그리고 건강, 또 내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질 때 그것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요,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이러한 세상의 정욕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삶,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나옵니까? 아니면 돈, 권력, 명예, 좋은 집, 내 자식의 학벌, 내 자식의 성공,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고요, 내 집안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잘 된 복된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딱 한 가지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다윗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는 것.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내 자녀와 내 가문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정욕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이 탐심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내 생각과 뜻과 행동, 판단을 지배할 것이고 점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아닌 세상의 영역을 쫓아 살아가도록 이것들은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오만과 독선, 위선의 결과물입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간의 오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의 독선적인 모습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요,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그 위선, 이러한 인간 내면의 죄악된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눈이 멀도록 만들게 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비암이 아비암처럼 악하다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상이었습니다. 아사가 아사처럼 하나님의 선한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이유, 우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우리가 섬기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탐욕과 탐심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평가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한 뷔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막막한 홍해가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손을 잡아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 길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경주를 마칠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의의 멸류관을 쓰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길을 걸어간 복된 내 자녀다, 이러한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